바울이 로마로 이동하는 마지막의 여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려움 끝에 멜리데 섬에 다다른 바울은 그곳에서 또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가 파손되었기에 당장 로마로 갈 배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렸지만 아무 해도 당하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어의 부친의 그 열병을 치료한 일로 인해서 바울은 한 대를 받고 그 섬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로마로 떠났던 그 배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같은 이름의 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 배도요, 그 이전에 배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싣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맞아서 그곳에 정박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울은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의 여정을 보면 큰 어려움과 그리고 환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친히 바울을 보호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로마행은 하나님이 친히 기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연출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영광과 찬송으로 주님을 높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누려지는 날이 곧 올 것인데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0여 년간의 기간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30여 년 동안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에 28장에 보면 그의 인생의 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초대 기독교 문헌에 따르면 그는 로마에 감금된 지 2년 후에 석방이 됩니다. 감옥에 갇힌 후에 2년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컨대 그때 로마에서 나와서 바울은 그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를 하였다가 다시 체포를 당해서 로마로 이송이 되어서 재투옥된 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온 것이 그의 인생에서 퇴장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8장에 기록된 바울의 모습이 그가 순교할 직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1차로 감금당한 이 시점에도, 그리고 다시 풀려나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다시 붙잡혀 로마에 돌아왔을 때도, 그리고 순교하기 직전까지도 바울은 동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체포당하고 감금되고 풀려났다가 다시 체포당해서 결국에는 끔찍한 순교를 당한 그의 삶이었지만 바울의 삶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고 열정의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온 지금에도 그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스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퇴장을 해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을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은요, 오직 예수님께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감금된 집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바울 자신이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지금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즉 이스라엘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여 있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매여 있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매여 있다라는 것은 노예라든지 종, 이러한 단어와 바꾸어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매여 산다라는 것은 돈의 노예로 산다라는 것이고요. 권력에 매여 산다라는 것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매여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종처럼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굴림을 당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매여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요 노예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유도 권리도 권한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끔찍한 삶입니까? 끔찍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너무 아름답고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매여 있는 삶은 여러분 포기하는 삶입니다. 매여 있는 삶은요, 포기하는 삶이에요.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든 무엇이든, 돈을 위해서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도, 자신의 건강도, 자신의 미래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2년간 감금되었을 때 쓴 서신서요. 로마에 바울이 2년간 감금되었을 때 쓴 서신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4가지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그 4가지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인지를 곳곳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고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삶의 목적이자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밤낮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사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바울의 삶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소망과 그리고 생명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 매여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덕주 교수님이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성경으로 풀어 읽는 한국 초대 교회사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요, 소개된 내용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데요. 1900년에 광화 북부 해안 홍해 마을에 종순일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강화 그 마을에, 홍해 마을에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마을에서 큰 부자였냐면 마을에서 그에게 돈을 빌려다 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이분에게 다 돈을 빌려 썼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게 되었답니다. 근데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갔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런데 가두었는데 그 사실을 안 임금이 화를 내면서 그를 다시 잡아 옥에 가둔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 마을 부자 종순일은 이 말씀을 읽고 며칠 동안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러면서 모인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과연 무슨 말을 하려고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지?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들려준 후에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더래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한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다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마을 사람들이 적어주었던 그 빚 문서를 꺼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살라 없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동석했던 교회 전도사가 증인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빚을 탕감받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교인이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일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래요. 이분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읽고는 자기 재산, 그 마을의 그 큰 부자는 자기 그 재산을 다 처분해서 교회에 헌납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 묘지를 구입을 했대요. 그러면서 교회로 드리고 또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지방과 고을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는 아내와 함께 개나리 보찜을 메고 그 남쪽 그 길사문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답니다. 그러면서 그 땅끝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해서 강화도로 성모도 중무도 그다음에 옹진 그러면서 외딴 섬을 돌면서 십수처 교회를 개척했고 그래서 평생 가난한 전도자로 생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가면 이분이 지은 교회가 다 있대요.
근데 이 종순이라는 이분은 이전에 정말 돈에 매여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께 매여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에 매여서 예수님께 매여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소망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요, 그 예수님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뱃선물처럼 버릴 수 있는 삶, 그 예수님 안에서라면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손해보고 억울한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오늘 제가 제목에 전했지만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 후회와 미련이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끝에서 무엇을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던 거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던 거요? 더 많은 명예를 얻지 못했던 거요? 죽음 앞에서 이런 일을 후회하는 이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후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후회도 미련도 없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31절 볼까요?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항상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이 꽉 바뀌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다. 여러분, 바울은요, 마지막에 퇴장을 사도행전 28장에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남겨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 선한 일을 하고도요, 어떻게 됩니까?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바울은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말씀해 보면 태형,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그러면서도 신라와 함께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는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지만, 근데 그날 그 한밤중에 바울은 감옥의 간수와 그리고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긴 항해 끝에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해당에서 강론을 할 때 밤중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층 난간에 밤새 그 말씀을 듣던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죠. 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은 살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그는 그 일을 멈추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23절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지만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바울은 몸이 많이 상했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침은요, 새벽을 의미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중해 세계를 학자들은 그가 다녔던 전도의 거리를 13,300km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장도 초월한 거리입니다. 13,300km. 그러면서 그가 다녔던 57개의 도시를 방문하여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해요. 지금처럼 교통이 좋았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수없이 매맞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고 감옥까지 갇히긴 했지만 바울의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 전체를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존 스터드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마지막의 장에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도니람 저드슨 이는 버마 선교사입니다. 지금은 버마라는 나라가 아니죠. 미얀마라는 나라로 국호가 바뀌어졌는데, 근데 이 당시 때는 버마 선교사였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근데 그 내용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잠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죽읍시다. 그래서 그들은 1813년에 랑군, 그때 버마의 지금은 양곤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랑군에 도착했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런데 그 첫 그리스도인, 첫 해심자를 얻는데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을 흘렸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어요. 그러면서 또한 성경의 전체를 버마어로, 그 사람들의 그 언어로 옮기는데 20년이 걸렸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교사로 살면서도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아내를 잃었고요. 6명의 자녀를 그곳에 버마에서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질병에 시달렸고, 그러면서 영국과 그 버마의 전쟁 기간 동안에 스파이로 의심을 받아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셨는데, 이 선교사 부부가 이 버마에 도착한 1813년 첫 주일에는 그들끼리만 선찬을 했대요. 첫 그 그리스도인이 나타난 게 7년 뒤이니까 그 초대할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7년 후인 1850년에 그가 이 선교사님이 떠났을 때에 이 미얀마 안에 63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7천여 명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얀마에 300만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37년 동안 버마에서 선교 사역을 했지만 이분이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37년 동안 버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미국의 집에 딱 한 번 가셨답니다. 그는 평생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땅에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진실하게 그리고 제자의 도리를 따르면서 아름답게 태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요. 앞서 강화도의 종순일이라는 분도 그렇고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도 아름다운 태장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그분에게 매여 예수님께만 소망을 둔 삶이었고요. 마땅히 주의 일을 위해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할 사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삼천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앞서서 사도 바울, 종순일, 그리고 아도니람 저드슨 그분의 그 삶들을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저도 살라라고 하면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요. 자신 없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내 생각, 내 의지 다 꺾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순종이요. 작은 순종을 드리는 삶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으로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가서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도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순종입니다. 주님 앞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삼천포 제일순종님들도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매여서 담대하게 그래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 작은 순종이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생각, 내 의지 다 끊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몸부림치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 올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매여 사는 삶이요, 예수님께 매여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오늘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그 삶이 정말 기쁨이구나, 기쁨으로 주님 여겨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을 퇴장할 때에 후회 없는 삶, 정말 주님 앞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